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주무셨습니까? 온몸이 지금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한마음 축제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은혜였다. 은혜를 은혜팀에 많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시던지. 네. 장사분들이 은혜팀에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네. 아시는 분만 웃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어제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한마음 축제에 함께 참여해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참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잔뜩 기쁘고 감사했는데 또 오늘 어떻게 또 성찬 준비와 식사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힘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또 잘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뒤에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 교회가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왜 저에게 침묵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흘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쳤죠. 기도하면 응답도 받았고 말씀을 읽으면 영적으로 회복도 되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쏙쏙,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별 감동이 없고 설교도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일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 자신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스스로를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이는 왕적인 권위와 또 선지자적인 권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펼치는데요.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권위 논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권위의 출처를 묻고 있는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2절 말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시니까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종교적인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게 무척 탐탁지 않고 못마땅한 겁니다. 그들의 속셈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네. 요한의 세례 요한, 그가 하늘로부터 온 자냐 사람으로부터 온 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냐라는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냐라는 질문이야.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냐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냐라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 요한이 진짜 참된 선지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냐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희는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보느냐 거짓 선지자로 보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인정해 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하면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도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믿고 있고 여기고 있으니까 저 백성들이 아두나에서 다 틀렸다라는 말이 돼버려요. 그러면 백성들의 반발을 사게 되겠죠.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이 인정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백성들의 지탄을 받아서도 안 되니 그들의 대답은 알지 못하노라. 몰라서 한 대답이었습니까? 다 알고 한 대답이었죠. 자신들의 기득권도 보호하고 체면도 유지하고 예수님과의 논쟁에서도 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하는 말이 알지 못하노라. 분명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노라.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알지 못하노라. 내 기득권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이들은 진실을 외면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종교 지도자들뿐만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적이 많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그 스마트폰을 보면은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알람 기능은 자주들 쓰실 텐데 저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상을 할 때 잘 쓰죠. 자다가 알람이 울리면은
이 알람 소리에 맞춰서 이제 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제 지쳐가지고 알람이 울려도 이게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몸이 막 너무 처져가지고. 그래서 이 알람이 울렸을 때 핸드폰, 스마트폰을 딱 잡으면 이 버튼을 누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람 중단하는 것이고 하나는 나중에 알림, 다시 알림. 5분 뒤나 10분 뒤에 다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람을 다시 듣고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알림 다시 눌러놓고 다시 10분 뒤에 다시 울렸는데 또 다시 누르고 또 다시 누르고 또 다시 눌러가지고 결국엔 나중에는 새벽기도 늦게 오는 거죠. 그렇죠. 일어나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미루고 누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지각을 해요. 미루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미루고 또 미루다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는데 미루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려요. 주님이 저 사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라는 마음 주셨는데 미뤄요.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제가 지금 화가 안 풀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주님이 욕심내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아직도 마음이 멈추질 않아요. 저거를 갖고 싶어요. 아직도 욕심을 내고 달려들어요. 제발 주님 저것만, 제발 주님 이것만 하면은, 이것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그거 갖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일에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그건 좀 나중에 할게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도 여유도 없고 안 움직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또 미루죠. 주님이 어떤 때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르는 척하죠. 그게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합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미룹니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내가 잃는 게 많을까 봐,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내 것을 지키고 싶어서 내가 맞다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거죠. 주님, 아직 그걸 하기에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좀 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순종하기에는 그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기심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게 본심이었던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 미루어왔던 순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에 응답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무엇을 미루고 계셨습니까? 무엇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는 그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함께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더 이상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었어요. 어차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 기득권, 자신들의 그 이기심을 갖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주어진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더 이상 진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더 이상 알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순종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귀를 막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어떤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멀게 느껴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가니까, 나에게 이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부부가 서로 말을 해도 서로 듣는 척, 많은 척, 너는 너대로 말을 해라, 나는 나대로 살련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남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알게 하신 게 있는데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는 모릅니다,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두 눈 감고 모르는 척 한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깊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이 10년, 20년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이유,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는 이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 매번 똑같은 불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듣지 않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매번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늘 부담되는 그 말씀, 음성, 늘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맴돌는 거죠. 늘 힘든 사람이 또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미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식어버립니다. 기쁨과 행복마저 사그라든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의 신앙생활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드러내야 할 너희들인데,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아직도 자라지를 못하는구나. 아직도 장성하지를 못하는구나.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했고 그리고 너희가 듣지 못하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죄악이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알면서도 행했던 그 불순종,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랐습니다. 장벽을 만들었어요. 기도를 해도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형식적이고 기쁘지도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도 열매가 없고 내 삶에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달라지는 것 없고 변하는 것 없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누가복음 13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 저는 그 말씀 모릅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힘듭니다. 그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외면하다 보면 나중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나도 너를 모르겠구나. 그 정도로 관계가 없어진 상태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기도의 응답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설교 시간이 형식적으로 되어 가지는 않습니까? 찬양과 예배에 감동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이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찾으라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 변명과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은 주님,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하지만 외면했던 그 음성, 이제 순종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할 죄가 있으십니까? 무릎 꿇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사랑해야 할 상대가 있습니까?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치 않는 끊어야 할 죄가 있습니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작은 순종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더 큰 것, 대단한 것, 놀라운 것 이런 걸 보여주거나 맡기시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관계가 쌓여가고 만들어져 가고 깊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놀랍고 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작은 음성에 반응할 때 우리는 더 큰 음성을 듣게 되는 거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다 작은 음성, 작은 순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작은 반응이 순종인 것이죠. 이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따를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해질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그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너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더 또렷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깊은 관계로 들어갈 것이다. 성도님들, 진실을 외면하고 진리를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알지 못한다 말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된 그들은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대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주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들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음성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순종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돌아오는 자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봤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말씀을 모르는 척하며 나는 알지 못하노라 했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다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에게 더 이상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전주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